지난 금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영어로 우리 안준영 전사님께서 인도하시고 같이 했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는 누군가 꼭 기도해야만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서 20여 년이 흘렀는데 주일 예배에 교회 예배 강단에서 넥타이를 풀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푸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느껴봤습니다. 생각으로는 벌써 풀어 제꼈는데 이제야 야외 예배 말고요, 이제야 풀어냈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거 하나 푸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 이거 하나 풀기가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면 어떨까요? 깊은 아픔이 있다면 어떨까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그걸 벗어내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또는 영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을까? 잘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가지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참 멋진 과거가 될 겁니다. 얼마 전 제천시 한 빌딩에서 불이 나서 여러분들이 죽은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돌아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번에는 거의 4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겠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유력자들도 다 같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로가 진심이었을까? 또 하나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마도 이분들의 위로가 참 위로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얼마 전 제천시에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잃은 유족들 30여 명이 자신들의 슬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자기들이 제일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다 마음 먹고 그 장례식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 거지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거든 관계를 끊으면 된다.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며 사시겠습니까? 위로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척하며 사시겠습니까? 이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는 척하며 사시겠습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고 도시에 사신 분들도 가끔은 경험했을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 풀 냄새가 납니다. 맡아보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풀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풀과 풀이 스치면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풀과 풀이 스치면서 그들이 막 바람에 휘둘리며 스치면서 조금씩 난 그 상처를 통해서 그들은 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이라면 참 좋겠죠. 누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과 같은 꽃이 되고 싶다, 당신과 같이 꼭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꽃이면 좋은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이라기보다는 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또 한편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쓰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풀과 같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귀하게 아이들을 잘 키웠어도 아이들 마음 안에 어딘가 부모가 됐든 학교의 선생님이 됐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든 누군가가 준 상처들이 남아있는, 정말 예쁘게 자라기를 바랬는데 상처가 있는 풀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오히려 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상처와 아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땅 모압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도착한 자리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오미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알아봤다는 거지요.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알아본 겁니다. 나오미 아닌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말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주지 않지만 읽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당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때하고 얼굴이 똑같아? 나오미 맞지? 이렇게 인사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 나오미 같은데 왜 그렇게 바뀌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생겼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사실은 예쁘다, 아름답다 또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너 예쁘지, 예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들은 사실 사람들의 말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목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중요한데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가에 주름살도 자꾸 생겨나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바뀌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해 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말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예쁜이 나오미라고 부를 때 나오미는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보시오 사람들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부를 때는 마라라고 불러라. 슬프다, 괴롭다, 쓰다, 아프다, 이게 마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쓰다,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할 때 나갔는데 내가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돌아서는 건데 자신을 보고 돌아서서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픔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 여기에 그 상자 속에 쑥 빠져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며느리에게도, 아니 어쩌면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꽁꽁 가다두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라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만 또 하나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내려 내 상처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여서 자기가 가둬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니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는 그 상처에 갇혀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거짓말로 또는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그런 아프다는 말 말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괴롭다고 나에게 막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해주면 잘 듣던가요? 아니면 넋두리를 또 하든가요? 하소연을 또 하든가요?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소연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아픔을 다 얘기하면 뭔가
해소가 된 것처럼 느낄 뿐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다 답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세찬 바람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굽니다. 조금만 똑같은 바람이 불 것 같으면 고개를 확 떨구고 그리고는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왜 바보새일까? 그리고 제 첫 느낌은 바보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새가 정말 바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바보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본 느낌이하고 달랐습니다. 새가 날개가 너무 큽니다. 펼치면 3m가 넘습니다. 너무 커요. 근데 왜 바보새냐면 이 새가 자기 날개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서. 그만한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5, 6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나른다는 겁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르는지 아십니까? 이 새가 날기 위해서는 걸어서 절벽에 올라선답니다. 절벽에 올라서서 그냥 툭 뛰어내리면 날개짓을 못하니까 그냥 떨어져서 죽습니다. 기다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날개를 펴고 펴는 힘만 있으니까 펴고 바람이 끝까지 불어올 때까지 날개 끝까지 이 바람이 다 날아올 때까지 막고 난 뒤에 그제서야 발을 띄어서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개를 짚고 올라간답니다. 거센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이 새는 더 높이 올라간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를 수 없는데 그냥 날아오르는 겁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오히려 세차게 풀어오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약한 새, 조그만 새가 아니라 너무 큰 새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미 고통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다 칩시다. 그 바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 땅에서 벌하기시기 위해서 내린 바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날아오르기 하기 위해서 불어주시는 바람이라면 우리는 그 바람을 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을 맞아야만 다시 나를 수 있는 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봤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 또 이 용기는 어떨 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실 것을 믿을 때 이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내 죄라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먼저 또 내게 게으름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데 우리는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감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정리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내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거든 주저앉아 있거나 고통에 사로잡혀 있거나 상처에 묶여서 더 이상 신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나옴이라 부르게 하실 거다. 나를 예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내게 아픔이 오거든, 고통이 오거든, 힘듦이 오거든 하나님을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구나. 이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